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예전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 생명신의 가에 나 길이 살겠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진 자리에도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우리 주고 삼삼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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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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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찬양이 있는 것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있는 것을 모아주시고 말씀 있는 것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도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판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구별해 세우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주의 도우심을 따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도 신비의 세계를 경험케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범사에 유익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정력하지 않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여건들 다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종교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서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목숨 귀한 것 알게 하시고 그 목숨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동일의 마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에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십자가를 가서 은총을 얻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곳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마다 예수도 십자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이름만 열만 그곳에서도 그주의 계절이 우리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어떠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는 모든 선교사인데 선교사에게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진이 나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조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힘을 모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세계인들이 다 달라도 동다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것을 도우시되 아버지 무슬림에서 다시 기독교 국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마다 현장마다 역사하셔서 기적과 기사를 만나는 아버지 지진 만난 현장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진 만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영혼을 잃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들이 펼쳐져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복음 들고 가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그 사역지 현장마다 아버지 지진을 만난 현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진에 때도 여전히 아버지 세계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미얀마의 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키와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눈물로 섬깁니다. 아버지 무릎으로 섬깁니다.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그 사람들을 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현장이지만 불교 현장이고 무슬림의 현장이지만 아버지 예수를 사기를 다짐하며 예수를 전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복이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월드릴레이 미션을 그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선교기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선교할 수 있는 위하여 아버지 연다성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원하며 아버지 단체를 운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도 아버지 우리가 일부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선교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서 또 만나 도입과 영상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인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황하는 성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되는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영상 매체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들 다 있는 곳은 선교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으로 삽니다. 아버지 은혜의 법으로 삽니다. 영광의 법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앞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게 되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이었는데 범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뒤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은 범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 오늘은 12절을 말씀 보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로부터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할 때마다 조심해라,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선생님들조차도, 아니 친구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돈 거래할 때도 조심하라고 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도 조심하라, 전부 다 조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를 목적 있고 꿈이 있고 그걸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있는 단어가 조심이라는 단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이라는 단어와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남에게 흠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조심이라는 단어를 멀리 놓고 살던 사람들은 함부로 사는 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은 하나님은 조심인가? 조심은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자꾸 깊이 생각하자, 묵상하자, 말씀을 자세히 보자고 하는 것은 그런 뜻들을, 의미들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겉을 보면 겉으로는 이쁘다, 예쁘다, 잘생겼다, 건강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의 중요한 건 겉이 아닙니다. 속입니다. 그 속이 어떤가?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의 겉을 보기도 하지만 속의 내장 기능을 그들이 청진기를 통해서 듣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안경을 현미경을 통해서 다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기도 하고 속사람을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건 겉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삶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떤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이 어떤가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조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공동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형제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가 편에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다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삼가라고 하는 건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성경은 형제들아, 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 다 믿는 마음이지 믿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믿는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마음은 자기 주장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뭐로 포장되냐?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참기름이 진짜죠. 근데 그 참기름에 진짜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 포장합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포장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포장됐으면 속에는 이게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포장되어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에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자세히 다시 보면 그래요. 악한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하는 건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거기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믿음이 미혹돼서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떨어진 겁니다. 이 떨어진 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믿는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우리 또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믿는 사람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또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믿는 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 반대로 그럼 예배당에 안 오고 시작하는 건 믿는 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나는 너보다 더 바쁜 삶을 사는 것 같고 난 너보다 더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아내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심하고 시작하는 것이 복이지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심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조심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더 조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쓰면 사람이 거기 자꾸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출발하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야 내가 믿지 않던 마음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무슨 일이 됐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또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복습입니다.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진짜 신비한 일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거룩한 일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림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듣는 설교들이 정말 내 영혼을 깨우는 설교인가, 내 지식을 확장시키는 설교인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기도는요 우리를 신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비한 역사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경험도 그렇고요.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신비한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목회자들이 기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도가 줄어서 성도들이 당연히 기도가 줄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다 찬송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로 인도해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들 조심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들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 기도가 뜨면 나를 신비의 자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신비의 자로 인도해가면 내 양심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살아나는 것이고 양심의 법이 살아나면 은혜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살아나면 영광의 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나 먹지 않아 하는 영광 걸린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된 사람은 이 영광의 법이 살아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법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도 줄어들고 양심의 법도 줄어들고 이 율법의 법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의 법만 자꾸 살아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불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지금 어떤 법이 살아나고 있느냐, 어떤 법이. 그래서 율법이 살아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때 율법을 입으려고 율법을 계속 진행하는 건 율법은 요까지고 이제 뭐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하러 온 법이 은혜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법을 넘어서 영광의 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으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데 양심으로는 꺼리끼고 가책을 받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당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양심으로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뛰어넘어야 돼.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그렇구나. 은혜의 법을 넘어서 영광의 법인데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 삶을 조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과 사랑의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내 삶을 조심해서 오늘 율법의 법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양심의 뿌리로 만들어 악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 양심의 법 때문에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올라갈 수 도와주시고 은혜의 법을 넘어 영광의 법에 간다고 한다면 꺼리게 뭐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법이 들어가도록 오늘도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고 사랑 떨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벌짓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강력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 조심하라고 하고 있사오니 사랑이